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접하게 되는 AI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의 지식이 바로 과거의 지식이 돼버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임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런 모임들이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신앙의 모습은 입었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힘과 욕망이 앞서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주저앉아 버리고 불평하고 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결단이나 믿음의 뚝심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강건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결단, 신앙의 뚝심, 그리고 믿음의 열정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내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권면받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찍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되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죠. 밀레도에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 3번째 정도의 같은 본문 안에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시작되었던 24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28절에 그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을 얘기하죠.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 걸고 간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교회를 또 세워가고 열심을 다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더 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믿었던 믿음보다 나중에 믿었던 믿음이 더 커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공동체인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믿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놀랍게 일어나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더 컸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그들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 또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면서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이고 하나는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겨나가야 할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뚝심, 믿음의 뚝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흔들어대는 대적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바울이 떠난 후에요,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자, 이걸 얼핏 보면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겪게 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문법을 보면 헬라어 문법이요, 3인칭 미래 직설법이 쓰였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이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확정적이고 단언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너희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의미로 주님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것도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미혹해 할 수 있어, 이렇게 미래적으로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여기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미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많은 미혹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흔들고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확정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사나운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요, 순전해야 될 공동체, 그리고 거룩해야 될 공동체 교회에 반드시 이런 사나운 일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런 사나운 이리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들어올 때요, 이 사나운 이리가 마치 흉악한 이리처럼, 이게 나쁜 것처럼, 뭔가 막 덤벼드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몰려온다면, 교회는,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겠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오는 그런 외부의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외부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들 대부분 교회는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아웃 해가지고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교묘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험악하고 흉악하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막았겠죠. 근데 막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막지 못해요? 양처럼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순한 양처럼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요, 늑대는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목자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양 중에서 큰 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우화에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아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늑대의 운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이 아니고 늑대로 들어왔다면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막았겠죠. 당연히 막았겠죠. 근데 늑대인 줄 모르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심정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어떤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했겠죠? 그렇게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어떤 일꾼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쉽다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리라, 되리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무겁고도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와 같이 의의 일꾼같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들, 곧 거짓된 자들은요,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닌 거죠. 빛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빛으로 다른 지체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흔들고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략들이 지금도 온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행위와 결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산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것들이죠.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의 행위를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해서 속죄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지불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천국 상품 하나로 취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인간의 선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윤리 종교, 행위 종교로밖에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교묘한 가르침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만 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바꿔서 항상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일면 나쁜 말 같지가 않지만 여러분, 세상에 군림하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갔는데 그 소금과 빛의 의미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해서 얘기하면, 빛은 저 밑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은 저 밟혀지는 땅에서도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높임을 받으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은 세상으로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군림하는 종교로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형화되는 거죠. 권력이 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힘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삶은 잘 돼야 하지만, 이게 기복주의잖아요. 잘 돼야 하지만 교회와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런 교묘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흔들리냐면 신화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죠. 화려했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가르침들이 혹 우리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외부의 적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하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들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대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대적들이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 미혹시킨다 말이죠. 어그러진 말은 복음을 왜곡하고 비틀고 분열시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추종하게 하죠. 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회가 현실의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서로 자신을 우월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의 구절인 13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Is Christ divided? 그리스도가 나뉘었니? 몸이 찢어졌나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십니다. 한 몸에 우리가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체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인데요. 정말 오래전입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어느 같은 아시는 목사님이 LA 다운타운 쪽에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은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사정을. 그 교회는 한 교회였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메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바깥에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정보를, 혹시 어느 교회로 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반갑게 그렇게 인사하던 사람이 얼굴이 확 굳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교회가 분열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은 목사가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 현장의 설교자가 된 것이죠. 실은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그걸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설교를 예배 때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대체하는 거죠. 이건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존재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어느 교회 목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정통교단의 이름을 걸었는데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해요. 근데 유대 신비주의 한 분파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왜곡되어져 가는 아주 심각한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고 심지어 구원을 성관계와 밀착시켜서 말하는 거짓 목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이단들 말고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책임은 바로 목사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내부의 적들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부의 적들은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결합하게 해서 더욱더 그게 깊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요,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울은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뚝심, 제가 표현하면 신앙의 뚝심을 지키는 결단,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를 깨우라. 나를 깨우라. 맞습니다. 나를 깨우는 겁니다. 너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남편이 듣습니다. 저 설교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는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우라는 겁니다. 나를 깨우는 거, 여러분, 깨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걸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요,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나한테 경고하라는 얘기입니다. alert, 알람이에요. 울리라는 거예요. 울리라는 거. 그리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awake, 일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명령으로 지속적이고 진행하고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매일이요. 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깨우고 내일 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깨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31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몇 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았다. 밤낮 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바울은 매일 깨웠다는 건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정도에 있는데요,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밤중일지 새벽일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시면서, 지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깨어 있으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이죠. 깨어 있으라 말이죠. 제가 군대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경계부터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작전에서 나가기 전에 24시간 보초를 서야 되는데, 만일 보초가 졸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다가 들어와 그 부대를 점령하지 않겠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언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매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매일마다 깨우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힘드니까,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미뤄둔 일은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도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뭔가 시간의 어떤 절약해라,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그곳에서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이것을 사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입하라, 자유케 하라 시간을.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그 세월이 오늘의 시간은 결코 내일 온다라고 보장이 됩니까? 내일 내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을 깨워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 그 날에 족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도 있겠죠. 내일도 그럴 거야, 모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이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깨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뚝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로 각사람을 훈계했다?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경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그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는 건 아닌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1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년 후 제 모습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한 사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그 딸을, 그를 위하여 그 땅에 가셔서 치유하시고, 여러분 그 사건 외에 없어요. 기록이 뭘 더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그 땡볕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거길 굳이 가셔서 한 사람 만나셨죠. 현장에서 가는바다 잡힌 그 여인, 다 돌로 죽이려 할 때 주님, 죄 있는 자가 먼저 차라 말씀하시면서 그 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 한 사람. 그 외에도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셨죠.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가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막 보시죠.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실 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또박또박 걸어오시더니 거기 딱 쓰시죠.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 말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이방인 취급당했던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완전히 멸시했던 직업. 그런데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추신 것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한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은요,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끼고, 먼저 베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의 동기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도 구원하셨고 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비방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눈빛이 사나워지고 있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의 판단이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되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우리 모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우리가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된 신앙인으로 신앙의 뚝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뚝심이란 내 작은 손해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오직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뚝심이란 매일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의 게으름을 채찍질하고 다시 일어나 나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의 뚝심입니다. 신앙의 뚝심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뚝심입니다. 신앙의 뚝심이란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뚝심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 고단한 길일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뚝심을 갖고자 나아가지만 내부와 외부의 적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낙심되고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러나기도 했던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뚝심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어웨이크, 날마다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우리 어린 친구가 울었을 때 울지 말라고 오빠가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 손을 벌려 안아주고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혜경 집사님 이번 주 8일날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사 주의 역사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나인경 지사님 갑상선 암 수술도 같은 날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선 7일인데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온전히 몸 안에 있던 모든 암의 질병들이 임 지사님이나 나 지사님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의 근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부터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공동체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